먹고 살만한데 왜 화가 날까? 먹고 살만한데 왜 화가 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먼저됨과 나중됨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거죠. 먼저와 나중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결론도 또 동일합니다. 우리 2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the first와 나중 the last가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한다 그러면은 먼저됨이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위너. 먼저됨, 위너, the first.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드는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면에 나중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특권, 공로, 차별, 비교 이런 거 붙들면 이게 나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무조건 나중된다, 꼴찌된다, 루저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 20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 품꾼 이야기 내용은 뭐예요? 특권을 버리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붙들라 하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 일꾼을 구합니다. 뭐 잘하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아침에 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는 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불렀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불렀겠죠. 지금 이 시간쯤. 그 다음에 9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부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6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또 불러요. 그러니까 총 5번 부른다고요.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고맙죠. 왜? 일꾼이 남아들고 고용이 잘 안 되는 때니까 일용직들에게 일감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거든요. 10만 원씩. 이렇게 오면은 아침 6시에 온 사람 10만 원 받고 가.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0만 원 받고 가. 12시, 3시, 5시 10만 원 받고 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이거 웬일이야 그러고 기뻐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조용할 건데 이 주인은 특이하게도 나중 온 사람부터 주도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죠.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약속한 그대로.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발동되죠.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6시간을 일하고 9시간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줄까? 이랬는데 똑같이 10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자기가 약속했던 거 받고 한 달이면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원망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루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된다.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리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넨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이 뭐예요? 특권, 공로, 차별, 비교. 저는 특공차비라고 얘기했는데 특공차비, 특권, 공로, 차별, 비교 이런 거 있으면 은혜 건조기예요. 모든 은혜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럼 무조건은 나중되고 이런 사람들은 루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그래요.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또 뭘 좀 하고 난 다음에 털끝만큼 또 다르면요 차별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고, 그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 그러고, 그리고 자기보다 비교해요 맨날. 좀 낫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이런 일들 하는 거, 특권, 권리 의식 갖고 요즘에 이 시대가 얼마나 권리를 주장합니까? 뭐 소비자의 권리, 무슨 권리 주장하면 무조건 루저라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는 인생 사는 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되는 거고, 공로,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뭐 더위를 견딘 우리,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이렇게 이런 자세로 나가면 무조건 루저라는 거예요. 진짜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거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뭐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나 3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느냐?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 특공차비, 특권의식, 공로의식, 차별, 비교, 만약에 이게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 그러면 무조건 진자다, 루저다, 나중이다, 더 레스트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먹고 꺼져 그랬다고요. 예수님 먹고 꺼져 임마.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꺼져 그러는 거죠. 왜? 너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매 순간에 그냥 권리 주장하고 공로 주장하고 차별 주장하고 맨날 비교만 하고 있니? 너는 은혜 건조기야. 은혜가 다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그랬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어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친구여 이럴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친구여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 진짜 안 들 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 욕이 이거야. 친구여 그러면 이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 마태복음 22장 12절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쫓아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여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들을 때 친구여 꼭 그래요. 또 한 번 나오는 게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 예수님 뭐 팔아넘기려고 왔을 때 입맞춤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 보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친구여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제가 친구여 그러면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그런 의미라는 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그거 같아. 친구여. 너무 이상한 짓 하고 너무 무례하게 막 그러면은 한마디 하세요. 친구여.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아서 들어갈 거고 모르는 사람은 더 길길이 뛰겠지. 예.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인데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특권의식 생기고 공로의식 생기고 차별의식 생기고 비교하게 되면 이거 루저라니까요. 이게 나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의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꾸 비교하고 차별하고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면은 불만이 생기겠죠. 불평이 생기겠죠. 여기같이 원망하겠죠. 그리고 자꾸만 뭐가 잠깐 못마땅해. 그죠?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뭐 다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한 대리만 받았다는 건 먹고 살만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인데 말론 그래. 은혜 받은 것 같긴 해. 근데 뭐가 자꾸 화가 나.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은혜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거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살거든요. 근데 자꾸 화가 나. 그럼 이유가 뭐죠?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맹송맹송하고 뭔가 이렇게 허탈해. 이거 위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뭐 그런 얘기죠.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 위너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은혜군요. 나한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너무 감사하군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위너고 뭔가 이렇게 특공차비, 특권, 공로, 차별, 비교 이런 게 자꾸만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너가 뭐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긴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붙들어야 돼. 은혜. 야곱이 이긴 자 됐던 이유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구약인 축복이고 신약인 은혜라 그랬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에 놓치면 다 놓치게 된다. 이게 포동 품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제자들하고 맹인을 비교해요. 제자들은 특별히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제자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너희들은 눈 뜬 자가 아니라 눈 감은 자다.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의 두 맹인,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 마가복 같은 데는 바디메오라고 다 있잖아요. 두 맹인이 사던데
그 맹인들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붙들었더니 눈 떴죠. 은혜 붙든 자가 눈 뜬 자다.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은혜도 모르면서 뭘 안다 그러느냐. 너 제자인데 은혜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다는 얘기를 쭉 설명해요. 이건 뭐죠? 은혜의 원천이 되는 거죠. 값없이, 그죠? 값없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건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의 원천을 만들었다. 그러면 니네들이 이 은혜를 알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니네들이 이거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니? 그런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은혜의 원천이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다. 즉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실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돼야 될 거 아니냐?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니네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이제 폭로하는 게 뭐죠? 이제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나타나 가지고 막 설쳐대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 왕 되시면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편에. 그러니까 특권 달라 이거죠. 청탁하고 부탁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특권 달라, 공로 인정해 달라, 차별적으로 대우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찬스 이용하는 거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지나 알고 그러느냐? 마실 수 있니? 그랬더니 마신다 그래요. 그게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인데 마신다. 실제로 마신다 그랬더니 그 세베대 아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늦게까지 살긴 살았는데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진짜 죽을 것은 다 겪고 그래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겠다 했더니 진짜 주님이 마시게 하죠. 고난의 잔을. 그래서 두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축복받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리는 권리가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지. 그 열매지. 뭐 자리를 주장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잖아요. 권리. 그리고 공로 인정해 달라는 거. 차별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받죠. 화를 버럭 내면서 저 나쁜 놈들 막 그랬다는 거. 이거 뭐 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는 왜 내는 거죠? 같은 관심사가 있으니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관심사가 있으니까 제자들도 똑같더라. 그게 메시지예요. 똑같더라. 여러분 어떤 강아지가 뼈다귀 2개 있고 한 놈은 4개 있어. 화나요? 우리 인간이 화가 왜 나? 강아지가 뼈 2개를 갖고 있든 3개를 갖고 있더니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우리가 개면 화가 나. 왜 똑같이 2마리 키우면서 왜 한 놈은 2개 주고 하나는 4개 줘? 그죠? 근데 인간적인 거면 또 뭐가 될까요? 우리 같으면 뭐 좀 좋은 것들이 있죠. 뭐 왜 한 사람한테는 100만 원 주고 한 사람한테는 500만 원 줘요. 그럼 화가 나겠지. 그거는 관심사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말을 안 하지만 그 자리 내 자리인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앞에 있는 그 은혜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다른 거야. 세상에서는 주관하려고, 제가 그랬죠. 돈이 부자 3종류 얘기했죠. 돈 가지고 누구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죠? 권력으로 누구를 장악하려고 그래.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막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막 뿌려두면요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어. 약하게 돈 쓰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악하게 돈을 쓸 때는 돈 가지고 장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편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피해버리죠. 아니면은 장악당하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다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고, 다 그래서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그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섬김이고 종되는 거고, 대속물, 랜섬, 죽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너야. 실제로 세상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는 걸로 변화되지 주장하는 거 변화된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길이고 이게 성도의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짖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주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순간인가 잠깐만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잠깐 생각나는 거야. 권리가 생각나고 잠깐만 화가 나고 저거 내 자리인데 이러면은 은혜 건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다 말라버린 거라고. 그래서 눈 감은 자가 됐다. 그 제자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실제적으로 맹인이야. 은혜에 대해서 눈 떠야 돼. 이게 메시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대비시켜 줍니다. 여리고서 마지막 지나가는 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두 명의 맹인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은혜 주십시오. 그들은 오로지 은혜만 매달린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소리 지르면서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 무슨 공로, 뭐 비교의식이 어디 있어요?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희망은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공로 자격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려는 마음으로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들은 눈 감은 존재였지만 은혜 붙으니까 눈뜬 존재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은혜 건조기에 들어가가지고 뭘 알긴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근데 은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날 권리만 생각나, 특권만 생각이 나고, 내 공로만 생각이 나. 내가 땀 흘리고 힘들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그리고 뭐 탁끈만큼만 좀 잘한 게 있으면 자꾸 차별하려고 그래. 나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나 새벽기도 전출했는데 저 사람은 화요일날 빠졌어, 수요일날 빠졌어. 그죠? 그것도 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5시 반이면 나오는데 쟤는 제 시간에 나오는데 하여튼 털끝만큼만 다 있어도 그 다음에 끝나면 뭐라 그래요? 나는 통곡기도회까지 다 하는데 저 사람은 5분 전에 나갔는데 다 기록해 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별해가지고 내가 낫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격 없다는 걸 주장하는. 그럼 뭐예요? 루저라는 거, 루저. 그게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거. 은혜라는 건 항상 은혜가 살아있어야 힘이 생기고요. 은혜가 살아있어야 내가 싱싱해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은혜가 살아있어야 사역이 돼요. 사역이. 은혜가 살아있어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은혜 떠나면 끝이야. 은혜 붙드는 종이 돼야 된다.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두 소경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의 강에 들어가서 푹 젖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 강에 들어가서 푹 젖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의 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은혜 붙들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말하는 투가, 생각이 맨날 권리만 생각해. 내가 권리가 있는데, 특권, 내 공로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있는 거죠. 짜증나는 거고,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만 나는 거야.
성도를 만나도 화가 나고 교회 와도 화가 나고 가정에서 화가 나고 그 은혜가 사라져 그래요. 은혜가 사라져서. 근데 반면에 은혜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기쁨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충성과 헌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한 강합니다.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한 사역이 가능합니다.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한 빛이 됩니다. 빛.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